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좀 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되심을 인정하기보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잘 되는 거 보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그렇게 간구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사사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걸 알립니다. 자, 그런 때문에 주님은 그 서운한 마음을 분명히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왕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주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사인을 해놨는데 제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미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북한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딱 그게 딱 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변의 왕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왕이 필요합니다. 사람 왕이. 자, 그래서 주님은 그래. 그러고 보니까 사사 너희들도 끝까지 사무엘처럼 그 한마음 가지고 그 중심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 좋겠는데 내 종 사사들도 타락하고 넘어져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니 이거 참 나도 참 부끄럽구나 하는 또 주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리고 오늘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우리가 봤어요. 어쨌든 그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사실 불안한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 자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을 때 사람이 그걸 엎을 수 있나요? 없는 게 답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아서 사울이 아무리 못해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막 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해요. 네. 그런 기회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그 손을 못 대겠다. 그 다윗의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무엘이 지금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 사울의 머리에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고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게 질문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로 기름 부어서 기업의 지도자요. 그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 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지금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를 기름을 부은 다음에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너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집으로 갈 텐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 사울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플랜을 짠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사울 너의 인생 속에서 이 체험을 통해서 그걸 알기를 바래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아멘. 예, 뭐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과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그냥 그 자체에 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적 체험을 주시는 그 이유는 내 인생과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계획하신다. 주님께서 뜻하신다. 너희들 인간의 계산 가지고만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 사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어요. 자, 4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하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으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진영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진영을 있는 그쪽으로 너희가 갈 거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울이 뭘 경험하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선지자 무리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온 것들을 너희는 보게 될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6절의 말씀이 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사울은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부정한 성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옛사람 가지고는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신에 붙들리면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왕이 되지 못할 거예요. 이 예언의 속에서 그가 체험하면서 그가 눈이 완전히 열려야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권력과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왕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왕의 직함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듣고 겸손하게 이 모든 왕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말 영적으로 모범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주의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예, 기회주의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내가 봐가지고 이 기회를 타가지고 뭔가를 내 이득을 챙기고 이런 기회에 사람도 좀 해코지도 하고 이런 기회에 내가 업무도 좀 세워가지고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런 기회를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는 문이 뭔지를 보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는 문을 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일을 경험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7절의 이 말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징조가 내가 임하거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이 탁 열리는 걸 보면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수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예, 아멘.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길갈에서. 길갈. 나중에 13장인가에 가면요, 똑같은 일 길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제사를 지내요? 사울이 지내. 사울이.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이때는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이때는 기다렸다. 사울이 달라져요. 이 세 장 사이에서 달라져, 사울이. 지금 처음에는 이 처음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 마음. 그죠? 이 처음 마음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예, 왕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나의 첫사랑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사랑이 가야 돼요. 그 사랑이 참 중요해요. 소중해요. 똑같은 길갈이고 7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때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3장을 넘어가서 그때는 왜 못 기다렸냔 말이죠. 자, 하여튼 이때는 우리가 참 좋은 시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첫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처럼 이 사울의 첫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멘,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9절부터 계속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진료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 한 절의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가 그 집에 내려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건치 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세세히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요.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이 있죠.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 뭘 줬다고요? 새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수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새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 새 마음으로 갔으면 오늘 밤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주일까지. 주일 예배 딱 드렸어요.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본당 문 입구를 딱 나갈 때 무슨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새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식당에 가셔가지고 봉사하고 칭기하고 나누면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새 마음을 주셨대요. 자, 우리 10절부터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줬는지. 그 평범한 소년인데 보니까 이 평범한 소년 같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선지자인가, 선지자. 야, 기스 너희 아들들 중에 있는 선지자가 있었냐, 선지자가. 야, 사울도 선지자냐, 선지자냐. 내가 알고는 사울은 그런 친구가 아닌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에게 새 마음이 있고 또한 주님의 영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임한 것 같아요. 그 복을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간 내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사울은요, 정말 이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날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대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예, 사울도 선지자냐. 예.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이분 너무 목사 같아. 야, 서경림 사모도 목사더냐 하더라. 이런 분위기, 그죠? 이양남 고사님인데, 이양남 고사, 그분은 선교사님 같아, 선교사님. 그래서 이양남 고사님도 선교사냐 하더라. 이런 분위기.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니까 나가면 선교사님 같고, 목사님 같고, 목사님, 저는 장로인데요. 그렇군요. 실수했군요. 우리
혹시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집사님이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예, 다 나가면 우리 교회는 저기는 다 선교사님만 계신가 봐. 거기는 다 목사님만 있고 전도사님만 계신가 봐 하는 그런 분위기. 지금 사울에게 그런 복이 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1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대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숙보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예, 사울이 이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라 숙부 삼촌을 만난 거예요. 삼촌. 그 삼촌도 뭐 놀랬겠죠. 뭐 얼마나 그럼 아버지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들 그 지금 암당나귀 찾으러 갔는데 안 온다. 이거 어떻게 했는데 될 일이냐? 그 형제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삼촌도 막 마음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이 조카가 왔나 안 왔나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보니까 누가 와요? 사울이 온다. 사울. 야, 너 지금 뭐 했냐, 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하고 그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갔냐, 어디로. 네 아빠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뭐 두려워했고, 떨렸고, 염려했는지 아냐. 그 얘기죠. 사울이 말합니다.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 이 얘기죠.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숙보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 그 사울의 이 삼촌은요, 어떤 좀 이게 머리가 휙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머리. 사무엘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그 예언은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촌은 벌써 사무엘을 만났다고? 너랑 같이 밥을 먹었다고? 분명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게 이제 벌써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도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다 얘기해봐라. 그 내 말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다 해석해 줄게. 뭐 이런 거죠. 예, 삼촌이 어떤 들떴을 거예요. 사무엘을 만났더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삼촌은 뭐 듣고 싶었을까요? 그 뒤에 있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그냥 지금 뭐 암나기를 찾았다. 이미 찾았으니까 이제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만 반쪽만. 그죠? 왜 다 얘기 안 했을까요? 왜 다 얘기 안 했을까?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좋은 쪽으로도 상상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쪽으로 상상한다 그러면 사울이 좀 생각이 깊어가지고 괜히 먼저 이래 얘기했다가 막 이제 뭐 다 이제 뭐 그 기스 자기 아버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이런 일이 있고 저런 게 있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들이 먼저 빵빠레를 불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나라적으로 심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사울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자제를 했다. 정말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공표를 해야지. 야, 그 정도면은 사울이 굉장한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나쁜 쪽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도 이 설마 내가 이게 왕이 되겠어? 여전히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여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에 보면은 그가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거, 그죠? 그 영에 충만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울이 아마 이제 그런 깊은 생각에 먼저 이렇게 빵빠레를 불고 그러면은 이 나라가 더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좀 자제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난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네, 만약에 먼저 빵바레를 이렇게 터트렸으면 이제 이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지만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그죠? 정말 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 근데 이 사무엘이 가지고 온 방법은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뭘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냥 사무엘이 공포를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우기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갔다면 사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편했죠. 편했죠. 다 그냥 순조롭잖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데 다 되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될 확률은 12분의 1. 그럼 제비뽑기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비뽑기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응답은 받았지만 미리 주님부터 예언도 받았고 사무엘의 그런 말도 그 확인을 받았지만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도 불안했을 거예요. 뽑힐까 말까, 뽑힐까. 그런데 뽑았는데 어디가 뽑혔다고요? 베냐민 뽑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울은 마음에 좋거든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확증해 주시나 봐. 그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도 불만이 없겠죠. 그죠? 제비를 뽑았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베냐민 안에는 또 그 각 종족들이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들 또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고. 뽑고 보다 보니까 누구까지 왔어요? 자기 아버지 기스 가족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자기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뽑았더니 누가 딱 걸렸어요? 사울이 탁 하고 걸렸네. 야, 참.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요, 안 찾아요? 막 찾은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굉장히 널비스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없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도 했지만 또 기가 막히게 이런 그 제비뽑기를 과정을 통해서 그 응답까지 주시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에서 왕은 세워졌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그죠? 자,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죠? 얼마나 정말 이 불꽃 같은 농전을 어디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디 있나 딱 봤더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벗은 것을 먹고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딱 봤어요. 그들은 나무들 틈 사이에 숨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숨었다고 그게 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바다의 그 깊은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를까요? 하나님은 그 하늘에 다 그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찼고 하늘이 하나님의 이 발등상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인들 하나님 우리를 못 찾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하에 다 숨었다고 한들 우리를 못 찾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반에 그 깊은 수반으로 우리가 숨었던들 못 찾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사울은 어떤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진보다리들 다 사이에 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막 몰려왔는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어떤 부담감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었을 때 처음에는 은혜 때문에 아멘, 주여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을 딱 해보려니까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주님은 아는데 주님은 아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숨어 있는 우리를 주님은 계속 불러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나와라. 그 숨은 데서 나와라. 2, 3절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같더라. 예, 아멘. 주님은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을 불러내요. 불러냈더니 사람들도 봤더니 괜찮네. 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유력한 가문에 있는 정말 훌륭해 보이는 그 청년이 왜 숨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어요. 아멘. 주님 우리를 불렀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아멘. 예,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왠지 그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게 또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너는 그리스도 옷 입었어 했는데 내가 지금 입은 옷은 그리스도 옷이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 옷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그것이 내게 부담스럽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빛의 자녀야. 아멘. 저는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멘.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교사를 불렀습니까? 아멘. 저는 교사의 직분을 다 감당했습니다. 권사를 불렀습니까? 아멘. 저는 권사로. 장로를 불렀습니까? 아멘. 저는 장로로. 그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을 주님께서는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울이 딱 섰더니 사람들 볼 때는 참 괜찮아. 야,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본인만 위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될 문제? 다듬어져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터져요. 그죠? 자, 24절의 말씀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다 주님이 택하신 거야. 주님이 부르신 거야. 자, 이 사람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또 베냐민 지파에 이런 사람, 베냐민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루벤 지파에 이런 사람은 괜찮지 않나요? 막 그 사람들이 막 또 볼때처럼 막.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대로,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시고 다 불렀어요. 이건 나 말고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예. 저희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내가 이 목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제가 약해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그만두고 저 그냥 일터 가서 일하면서 제 먹고 살 만큼만 벌고, 그리고 이제 그냥 주님 잘 믿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네가 끝까지 이거 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 아멘. 그럼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를 불렀을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름을 주셨을 때, 주님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게 내 사명이면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어느까지 왔을 때, 자, 여기까지다 하면 아멘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25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감동을 주시지만
또 유력한 사람들이 이 사울을 따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울을 서포트해 주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서포트해 주고 인적 자원으로 서포트 해주고 또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주고 하면서 이 사울이 어떤 그 다스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이 붙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씌인 사람들이 다 붙어봐요. 그럼 아무리 충만해도 맨날 그 시험거리예요. 그죠? 맨날 분별해야 되고, 혹시 잘못 내가 분별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흐르고, 또 마귀의 생각대로 흘러가다 보면, 공동체에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의 출발이 괜찮아요. 그죠? 참 좋아요. 저처럼. 저도 처음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일인지. 이 사울에게도 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가면서, 이렇게 출발이 되고 있어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말씀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귀에 들린 거예요. 사울의 귀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멸시하는 말까지 들은 거예요. 에이, XXXXX 이러면서 에이, 뭐 그래. 이 지금 내가 봐도 이 베냐민 지파 다 너무 되게 작은데 막 이러면서 그죠? 에이, 키만 멀쩡히 크지. 뭐 때가리가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온갖 이런 말들 그죠? 수근수근 거리는 게 얼마나 근데 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 자다 들려. 그죠? 근데 뭐라 했어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떻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귀에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여러분은 대판 싸웠더라. 가서 따졌더라.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는 잠잠하였더라. 처음이 괜찮아요. 근데 나중 되면 끝까지 잠잠했나요, 사울이? 사울이 끝까지 잠잠하지 않을 때부터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해요, 사울의 인생에.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7까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리더가 되고 또한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족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회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UMC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의탁하고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어긋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